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눌 설교의 제목, 비아 돌로로사 네 번째 사지점, 예수님이 어머니를 만나다 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번 주 화요일부터 매일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 비아 돌로로사를 만나고 있습니다. 이 비아라는 말이 라틴어로 길이라는 뜻이고, 돌로로사, 이거는 슬픔, 비통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바로 그 길을 의미합니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의 하나하나의 지점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나를 향한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컸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화요일 날 나눴던 말씀을 더듬어 보면 첫 번째 1일 지점은 예수님에게 사형이 선고된 빌라도 법정이었습니다. 이게 비아 돌로로사 1일 지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점은 예수님이 로마 병사들에게 넘겨주셔서 무시무시한 채찍과 그리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온갖 조롱과 멸시를 당한 곳, 바로 그곳이 비아 돌로로사 이 지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지점은 80kg에 육박한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향해 걸어가다가 약 150m 지점에 쓰러지게 되는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로 쓰러진 바로 그곳, 바로 그것이 비아 돌로로사 세 번째 지점입니다. 오늘은 비아 돌로로사 네 번째 지점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는데요. 네 번째 지점은 예수님께서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만난 바로 그 장소입니다. 3지점을 통과해서 남쪽으로 약 10m 떨어진 곳에 다다르면 네 번째 지점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곳은 십자가를 지고 가셨던 예수님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만난 바로 그곳입니다. 현재 이곳 성지순례를 가보면 이곳에 카톨릭 성당이 하나 세워져 있습니다. 1881년경에 지어진 이 아르메니안 이 카톨릭 성당이 세워져 있는데요. 길가의 좁은 문 위에 예수님과 마리아가 만난 장면이 이렇게 부각으로 조각 이렇게 새겨져 있고요. 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이 어머니 마리아를 만나는 예수님의 조각상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친아들이 자식이 무서운 채찍을 맞아 피범벅이 되고, 그리고 가시로 엮어진 면류관을 뒤집어 쓴 채 쉼없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 쓰러지고 넘어진 그 아들의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마음은 과연 어떠할까요? 그야말로 찢어지는 마음이겠지요. 마치 칼로 살을 도려내는 듯한 아픔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누가복음 2장의 말씀에는요, 예수님이 아기였을 때 할례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게 되는데, 그때에 의로운 시므온이라는 할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바로 그때 시므온의 할아버지가 마리아를 향해서 예언했던 예언이
누가복음 2장 34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사실 이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으로 인하여 이 어머니의 마음이 참으로 아플 것에 대한 내용이 예언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 본문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찌른 듯 하리라. 바로 지금 이 어머니 마리아가 십자가를 지고 걸어간 예수님을 만나는 이 장면에서의 이 마리아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모진 고난을 자신의 아들이 그 옆에서 이것을 지켜봐야 되는 이 어머니의 마음 너무나도 처절하고 힘들 것입니다. 아니, 내가 대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대신 채찍을 맞고 싶은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가톨릭에서는 이 마리아를 하나님처럼 떠받치는 이것은 신앙적으로 우리의 신학적으로는 잘못된 일이지요. 하지만 신앙인의 한 사람으로 마리아를 볼 때에 그는 참으로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어머니라 할 수 있습니다. 학자들에 의하면 이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은 예수님의 나이가 12살이 지난 13살 혹은 14살 즈음에 요셉은 죽은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남편을 일찍 여의게 된 것이죠. 남편 없이 예수님을 비롯한 이 많은 자녀들을 키워야 했던 게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 자녀들을 남편 없이 키우는 그 가정이 얼마나 고단했겠습니까? 힘겨웠겠죠. 또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정의 역할을 담당했던 바로 예수님. 그런데 이 예수님이 30살이 되었을 때에 공생의 길을 걷겠다고 했을 때에 어머니로서의 이 마리아의 마음은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인 3년 반 동안 그저 멀리서 묵묵히 아들의 모습을 지켜만 봐야 했던 마리아의 마음 또한도 참 힘겨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33살의 나이에 젊은 나이에 아들이 예수님이 로마 군병들에게 끌려가서 수없이 채찍을 맞아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고 십자가를 지고 처형을 당하는 이 모든 것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 어떠하겠냐라는 것이죠. 내 아들이 뭘 잘못했기에, 내 아들이 무슨 나쁜 짓을 했기에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해야 되느냐라고 항변하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아들 예수가 이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라고 처절히 울부짖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은 오늘날 모든 어머니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모든 어머니들은 자식들을 향한 아픔이 있습니다. 자식이 조금이라도 어려움을 처하게 되면, 낙심하게 되어지면 이 어머니들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속으로 사귀게 되어지죠. 자식들 앞에서 울 수가 없습니다. 속으로 울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며 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어머니들의 눈물로 우리들은 이만큼 성장하고 자랐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마리아와 같은 아들의 처절한 고난과 아픔을 결코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아픔 속에 있는 이들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자식의 사업이 벼랑 끝에 내몰린 것을 곁에서 지켜봐야 하는 어머니들, 한숨만 쉬고 있는 자녀들을 곁에서 바라봐야만 하고 그 어떤도 도움을 줄 수 없는 어머니들의 마음이 얼마나 애가 타겠느냐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시며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지만 그 짧은 어머니의 만남 속에 그래도 위안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이 어머니에 대한 미안함 또한
예수님에게는 있을 것입니다. 인류를 위한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어머니를 편하게 모셔야 되는 장남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함에 대한 죄송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옆에 서 있는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잘 부탁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어쩌면 오늘 이 밤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일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안쓰러운 마음으로 바라보십니다. 무거운 십자가 지고 걸어가다 넘어져 있는 자녀를 안타까운 눈물로 바라보십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힘내라고 마음속으로 응원을 하십니다. 옆에서 눈물 흘리시며 중보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예수님을 눈물로 바라보는 이 마리아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금 새 힘을 얻는 우리 성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어머니 마리아의 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경험하는 이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